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팔복을 40일간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로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 이제 시간이 되셨음을 알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아직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여기서 기다려라 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약 120여 명이 모여서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두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이제 10일이 지나고 부활하신 날로부터는 50일이 지난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기도하고 있는 120여 명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삶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엄청난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는 매년 부활절에서부터 50일 정도가 지난 후에 첫 번째 맞는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정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말씀 속에서 성령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의미 있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계속 나누던 팔복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을 따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령 하면 이 머릿속에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났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면 예전에 막 부흥 집회 가면은 부흥 강사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서 바람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을 받으라. 쉬. 예, 그런 집회 아마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직접 가서 또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들이 그런 소리들이 났다라는 이 2장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바람 말고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져서 그 불들이 하나씩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놓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나 부흥회 가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불러 계속 불을 이야기하면서 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죠.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이 임하고 그것 자체를 성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바람과 불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동반되었던 자연적이고 신비로운 현상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그분이 호흡, 바람을 아담에게 불어넣으심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어질 때 그 마른 뼈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도 큰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것이 이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도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하면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배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 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불이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라고 한 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에 함께 계셨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로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구약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이 현상 가운데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바람과 불과 함께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방언, 즉 다른 언어로 말하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크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고 또 그들에게 불이 막 임하는, 그래서 성령이 막 충만한 그런 상황이 생기자 오늘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다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 당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지만 모두 다 이스라엘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함께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기는 했지만 그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아까 성경이 봉독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읽었는데요, 어떠한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하는 것들을 쭉 성경이 나열해 주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메대와 바사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들. 저기 보이시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 지중해 연안의 많은 도시들과 나라들에서 오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다 1.5세로 태어나고 2세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모두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지금 저 모든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온 사람들이 막 자기네 언어가 들리니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놀라고 신기했겠죠. 저희들도 한국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수많은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한국말을 하면 기가 막히게 그 한국말이 들립니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많은 언어들로 방언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리니까 그 나라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이 성령을 받은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배운 적도 없고 그들이 배울 수도 없는 그런 자기네 나라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았으면 하는 것은
그들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어떻게 구사할까 하는 이 현상이 놀랍고도 신비하지만 그 신비한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령에 지금 충만한 사람들이 수많은 언어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는 그 말의 내용에 우리가 더 이 시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수많은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수많은 언어로 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하고 놀라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 신비한 현상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맨날 수련회 가면 막 슉슉 막 바람 소리가 들리고 막 불을 붙여달라고 하고 막 불을 받은 사람들은 막 또 뜨겁다고 하고 꺼달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방언을 달라고 하고 방언 못하면 막 할렐루야 계속해서 방언하게끔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할렐루야를 거꾸로 해봐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비한 언어를 막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 가운데만 우리가 집착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성령의 모습은 신비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중심 의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 온 민족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이고 우리가 또한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는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36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렇죠? 하셨느니라. 우리 여기까지가 36절입니다. 당시 신비스러운 기적을 보려고 갔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신비스러운 기적들을 사람들 가운데 행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기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돈 몇 푼에 십자가에 팔아서 죽였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좀 믿으면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서 교회 좀 다니고 예수 따라다녔는데 믿어보니 괜히 내 삶만 불편하게 만들고 내게 양심의 가책만 주고 해서 그만 됐다 하면서 예수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인가 하고 그를 내팽개 쳐버렸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또 그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무엇 하려고 하십니까? 성경 막힘없이 외우고 기도가 유창하게 나오고 막 방언을 해서 거룩하게 보이면서 그러한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것도 성령의 충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시키셨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내게도 저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소망 가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위하여 예수님과의 나눌 이야기거리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면서 더 정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이러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하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가볍게 이 세상을 떠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만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 언어로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자기들의 언어로 듣자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37절의 말씀인데요.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팔아 죽이는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꼬 하는 질문을 그들로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명예로 이 땅에서 폼나게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구나. 죽음 이후에 정말로 무언가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의 삶을 보니 정말로 뭔가가 있긴 있나 보구나. 그럼 나는 이제 어찌하면 좋을꼬 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만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서 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소망이고 죽음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과 지옥이 있다라는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 술에 취하고 뭔가에 홀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부러 순종하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내 삶과 내 물질을 대가 없이 기꺼이 나누고 용서하고 참아내는 그 감정적인 손해와 낭비를 하면서도 그것이 기쁘다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아름답고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가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왜 성령에 충만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 충만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사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내 스스로의 만족을 주기 위함이 성령의 충만함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 확신은 오늘 내 삶을 변하게 하며, 오늘 변화된 내 삶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갈 때에 그 복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무언가가 있구나, 정말로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일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성실하고 탁월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신비스러운 현상은 사람들의 한순간에 주목을 끌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변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의 삶이 조금씩 변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성품, 저 사람의 언행, 저 사람의 자녀 교육 내가 배우고 싶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꼬 하는 그 안의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저희 아이들 친구였는데요,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자기는 시어머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어찌나 교회의 모습이랑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지 자기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 자기에게 사기를 쳐서 자기 가족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면서 강사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했더니 한 명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도 있나 궁금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아이가 간 곳은 아니었어요. 다행은 아니죠. 본인들이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였고, 도대체 그분들이 충만해하는 그 성령은 그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켰을까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세 가족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들은 생전 처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냐, 어떻게 나오시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가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상사를 만났는데 그냥 그분 따라 나오게 됐다. 내가 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보았던 많은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랐고,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저분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며 그분이 믿는 예수 믿어보려고 교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어떻게 나왔냐고 했더니 자기가 아는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에 애들이 너무너무 예의 바르고 어떻게 애들이 저럴 수 있지 하는 그러한 이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집이 믿는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도 좀 저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아하니 우리 교회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세고 셌습니다. 이런 표정이신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저 집 때문에 저 사람 믿고 있는 거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내가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 삶에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도 맡아본 적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며 그 향기 따라 주님께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우리를 통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장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냈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어떻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언젠가 성령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그럼 충만하게 받느냐? 오늘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루기는 어렵고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겠다라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가운데에는 성령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삶으로 보이며 성령 따라 살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복으로 환영받으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